사랑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이 구절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를 전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가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며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1세 치하에 있던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는 주전 445년에 해당하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수상궁궐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이어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시작을 위한 배경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아 일행을 통해 예루살렘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전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시하는 그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보며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약적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며 중보한다는 점에서도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칫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죄인들 중 하나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 줄 것과 자신을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중보의 기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짖고 나가야 될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 황폐한 상황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접했습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고국 백성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너진 백성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르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오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되었고 2차 귀환 때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9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로 인해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과 귀환한 백성들이 모두 강도와 들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 아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에서 돌아온 일행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랑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물음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국을 향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일이 작은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물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주며 그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쁨,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할 줄 알았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적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작은 습관은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살펴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며 그 물음에 같이 답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 전에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 스스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음을 통해서 그 기뻐하는 삶, 또 그 공동체를 위해 내가 같이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라입니다. 고국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그 고국의 상황을 안고 이제 그 마음의 슬픔으로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그의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또 울며 앉아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현재 처한 상황을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써 현재 상황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당연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약속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한 고통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계속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깨닫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아 경고대로 흩어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약속을 따라 돌아왔음을 재차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며 그 율법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즉 구원은 온전히 주의 것이니 약속과 긍휼을 따라 구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이 원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론 사람을 탓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 때문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원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의 의지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드리라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실제적 결단과 요청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이 종은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래서 종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기도를 통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섬기는 왕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맡은 역할에 성공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삶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문 밖만 나가도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림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신다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물어보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은 또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드림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구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고 또 물음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